시험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각 도처는 이제 각 나라에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40여 년이 넘게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내전이라는 것은 같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외세 침략, 외세 개입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내전입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전쟁을 종식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정전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선전포고를 다시 또 하게 되고, 또 공격 언제 불시에 뭐 공격하게 되고 막 이러게 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국가의 중심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국을 말하고, 고대 페르시아는 상당한 그러한 국토와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 무시 못할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쟁은 서로 전쟁을 했을 때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그런 이유들을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스라엘이 아마도 이란이 핵탄두를 자국에다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첩보를 좀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명분이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좁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테라비브죠. 테라비브. 거기에 행정 모든 게 전부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행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대의 도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거기는 아주 신앙의 중심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나라가 굉장히 좁아서 우리 전남북을 합친 뭐 그런 정도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핵무기, 핵폭탄이 터지면 이스라엘은 하루에 그냥 뭐 남는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초토화가 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기지 못하면 그 상황이 오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정세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남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은 핵탄두를 50여 개 이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여 개. 근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냐면 구소련에서 많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소련에서는 지금부터 60년 전에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60년 전에 차르본바라는 수소폭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실험을 했는데 그 하나의 그 수소폭탄 그 하나의 그 파괴력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졌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천황이 손을 들어서 우리나라 해방된 겁니다. 네. 그거에 3,300배에 이르는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수소폭탄을 지금부터 60년 전에 이미 가지고 있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발전을 이뤘겠죠. 이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언제든지 핵폭탄을 요소에 떨어뜨려서 각 광역시 요소에 떨어뜨려서 행정력과 군사력과 그리고 국민들 정서를 어지럽혀서 남한을 단순간에, 전쟁이 길어지면 북한은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터뜨려서 단순간에 남한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은 군사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더 이 마지막 때에 이 국제 정세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건과 정세를 보아도 우리 성도들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지금 우리 어쨌든 우리가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이런 핵무기가 더
터져서 오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심히 염려가 되고 또 심히 마음속에 그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믿음의 불안감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점점점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중심에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만히 보면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시험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으로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그런 시험을 보는 겁니다. 점수 몇 점, 80점, 90점, B학점, A학점, A 플러스 학점 뭐 이렇게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왜 시험을 하시느냐?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가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뺏기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을 가진 아브라함도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누구에게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뺏기느냐? 100살에 난 자기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말씀하면서 그 아들을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기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을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너는 과연 네 아들을 바치고도 남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보셨을 때 시험대 앞에서 정말 시험 드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의 믿음이 아주 굳건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굳건해진 것을 히브리서의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들을 드리리라. 이것이 나와 내 아들이 대대로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실 때 시험을 드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복을 발로 차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탄이는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는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는 복 내리는 존재도 아니지만 사탄이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완전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주는 자가 사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해석으로 사탄이의 시험은 템테이션을 썼고요. 영어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느냐의 여부를,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의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저울에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시험에 반드시 통과하시고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의 시험은 주께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저절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영적으로 말라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탄이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들에 결단코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성경 말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 얼른 다시 회복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사탄이의 시험을 아주 물리쳐야 되는데, 바로 항상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혹을 거부해야 되고, 그리고 파수꾼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셨는데, 이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열매를 거두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사탄이는 얼마나 그것을 잘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시험을 끝까지 이기는 분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봅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 보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뭐가 겁나는 거냐, 지금 70년 이상을 쌓아놓던 경제 발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뭐가 겁나는 거냐, 체제가 거기는 무너질 게 별로 없어요.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무너질 게 없고, 북한에는 산에 나무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지방들에 가면. 왜 그러냐, 땔감 전부 다 나무를 뽑아다가 땔감으로 다 떼어가지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전기를 때우고, 우리는 뭐 가스를 공급받고 뭐 이렇게 해서 보일러도 틀으시고 뭐 이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편한 삶이 뜨뜻한 물 나온다, 상상을 못하는 게 그분들은. 북한은 무너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무너지는 이게 다르게 있어요. 체제가 무너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체제만 유지시켜주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유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지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바꾸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독선적인 어떤 독재 체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경제 발전 이루고 쌓았던, 바로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신 결과예요. 땀 흘려 일하시고 회사 생활하시고 세금도 많이 내시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기업들을 어떤 이 기업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사주를 갖다 감옥에 넣거나 큰 잘못을 하면 들어가야 되겠죠.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건 곤란합니다.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이 사회에 공헌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봤거든요. 무슨 대기업, 삼성이다, LG다, 무슨 한 20개 그룹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국가가 하라는 대로 세금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 사회 사업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업은 기업대로 거기에서 일하는 어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셔서 세금을 막 냈어요. 그래서 국가 발전을 막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지지 기반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산업 역군들이 있죠. 막 국가를 위해서 일하죠. 근데 그게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남한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무서워.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그냥 다 폐허 속에 다 무너지듯이, 여태까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태까지 심어왔고 뿌려왔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그 순간, 사탄이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거예요. 과연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점점 저 믿음에서 떨어지는지. 별이 저 하늘에 떠 있을 때 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저기 떠 있으니까 태양인 거예요. 달 저녁 밤에 달이 저렇게 은은하게 떠 있으니까 달빛인 거예요. 온 세상을 비추고 있고 낮에는 태양이 비추고 있고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일순간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히 네가 어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오늘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대표적인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누구에게 빠졌느냐? 들릴라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인, 윤리적인, 믿음적인 모든 차원의 보험과를 그냥 다 넘어서서 이거 그건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조차도 완전히 망각해 버리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삼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은 그 일부분인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절대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비밀을 이제 결국은 말하게 되거든요. 이 들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릴라는 각각 두 가지를 알아와라 그랬죠. 각각 1100개씩, 은 1100개씩을 주리라. 삼손에게 그러면 들릴라가 있고 삼손이 시험을 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시험을 그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삼손은 시험에 이겨야 되는 이 시험을 당한 대상자가 됩니다. 시험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삼손에게 임한 시험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요.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삼손을 떨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시험들이 있었다. 그러면 시험은 언제 찾아오느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은 평안한 중에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사사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왕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절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자, 지도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의 일을, 나실인으로서의 그 택함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방 여자를 사랑했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결혼을 하거나 기생을 막 취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버린 거예요. 삼손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를 나게 하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신앙은 곧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 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의 신앙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헬라적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져. 마음을 누구에게 뺏겼느냐? 눈으로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 들릴라라 그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고 그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눈이 이방 여인에 있음에도 근데 그게 삶이 하나님 당장 무슨 어떤 벼락을 한번 치신다든지 아니면 그에게 무슨 나타나셔서 뭘 아주 호통을 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또 그거 깨달았을 텐데 상관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냥 마음을 뺏겨도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사시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과 믿음이 떨어졌는데도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그것이 좋겠냐? 지금 좋은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한 것 같지만 사탄이는 그에게 시험을 주는 거였습니다. 평안 중에 세상에 있었지만 마음을 뺏겼지만 그 평안 중에도 사탄이는 시험을 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평안하다. 꿀을 한번 딱 먹어봤어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하와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거든요. 먹고 죽었으면 되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해도 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산다든지 주의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데도 괜찮단 말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마음을 뺏기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들릴라를 사랑하고 마음을 뺏기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했는데 그가 무슨 큰 중병이 걸리거나 예를 들어서 금방 죽을 뻔하거나 이러면 깨달을 텐데 아니거든요. 그냥 평안해요. 마음을 뺏기는 채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사탄이의 시험들은요,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는 언제 하시는 것이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프시면 기도도 못 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픔 때문에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 건강하다, 내가 평안 중에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니 사탄이는 작업을 넘어뜨리려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막 지금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평안할 때 사탄이는 너무 잘합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환난이 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때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평안할 때 사탄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게 시험을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께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평안 중에 찾아올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자고할 때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기생과 한바탕 어울려 놀고 가사의 성문짝과 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간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의 사랑을 빙자한 유혹에 막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천하제일의 장사였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이 항상 있었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구원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삼손은 이를 간과한 채 살았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천하제일 장사의 그 능력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쓴 것입니다. 그것은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이 있게 하고 나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하신 그 은혜를 곡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명은 바로 그것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이 나라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서 있을 때 성도들의 삶도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간과한 채 살아갑니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목적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성도님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목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목적이 있고, 오늘도 지금까지도 목적이 있고, 삶의 목적이, 삼손이 있는 목적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주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로다? 박수 한번 합니다. 주의 것이로다. 시작. 주의 것이로다. 오늘 말씀이 잘 매칭이 되시죠? 무슨 말씀인가? 성경 속의 사람들은 다 목적.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건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삼손의 이야기는 왜 기록했느냐?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을 시험 들어가지고 들릴라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비밀을 말해가지고 머리털이 다 깎이고 눈이 다 뽑혀가지고 맷돌이나 멜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왜 기록됐느냐?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마지막에 삼손은 이제 머리가 다시 길렀는데 그 머리가 기르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리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나왔다. 큰 영광을 돌리고 결국에는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께 마지막에 사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블레셋인들을 해하고 삼손이 죽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도들을 다 세우신 목적,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목적들을 잘 기억하시오.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자고한다. 바람 훅 불으면 내가 가진 물질이 저렇게 다 쌓인다. 건강을 가지고 막 자고, 여러분 건강치 못하시면은요 어디 가셔서 병원 누워 계셔야 된다. 어디를 여행을 가시거나 또 다니시거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병원 가니까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맨 아픈 사람들 뿐이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 주시면 그 건강도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다 건강한데 정신이 만약에 아프시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어르신들 막 치매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셔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냥 주님이 나의 정신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예수천 당하고 죽으리라, 이런 아주 믿음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물질도 주셨다 그러면 누구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계 유수한 세계의 재력가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왕왕 쓰임 받는 일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귀한 거예요. 삼손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험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기 시작할 때 찾아오고 멀어집니다. 이제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들릴라 삼손에게 사탄이가 들릴라를 삼손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는 우리 성도님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상황의 여건들을 막 조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가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신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었습니다. 참 불의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호와의 비밀을 막 토설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죽을 길도 모르고 자기 백성이 이제 죽는 거예요. 사사가 이제 여기 지금 사명을 감당치 못한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시험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제 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말씀은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오시길 바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조금 더 틈을 주면 안 된다. 틈을 주면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에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요.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사탄이는 막 틈을 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틈이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틈을 내어주지 말고 항상 붙어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들릴라로 상징되는 온갖 죄악된 육신의 정욕을 다 제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어 계시지 말고 졸지도 말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서 답답하시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곳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나오시고 기도의 시간도 나오시고 언제든지 내 집에 내가 들어가듯 여호와의 집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이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